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또한 장학과 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들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각종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감사의 예물로 또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친 귀한 예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한 생명 사역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남은 우리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만남의 장소 그러면 떠오르는 곳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친구들과 자주 놀았던 어떤 장소, 어린 시절에 친구 누구 만나기로 하면 꼭 거기서 만났던 곳, 그런 만남의 장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과 만났던 조금은 어두운 곳, 어떤 곳, 그런 곳들 만남의 장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또 보내었던 또 어떤 만남의 장소, 그리고 또한 나 스스로 나 자신과의 어떤 만남의 장소도 있을 수가 있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일 때마다 찾는 어떤 나만의 공간, 또 어떤 시간,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찾는 나만의 어떤 시간 등등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 또 혹은 나 자신과의 또 만남의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장소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셨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이 성막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은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 이름을 회막이라고도 했고 성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니까 또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단어들은 강조하는 의미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한 곳을 의미하는 다 같은 성막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장막이라고 하면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 장막입니다. 텐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임시 거처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에 오늘 밤에는 집을 만들었다가 내일은 또 집을 접었다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일컬어서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막도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과 관계된 표현은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드신 그 장막이 바로 회막인 겁니다. 다 같은 곳인데 이렇게 회막, 장막, 또 성막 이렇게 표현들을 달리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런 표현을 쓰니까 임재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니까 아주 무게감 있고 또 아주 거룩하고 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지만 이 표현을 좀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곳에 임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또 그곳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어떤 만남의 장소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로구나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래 맞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근데 36장부터 해서 40장까지 쭉 계속해서 꽤 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인데 그 모든 과정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이제 성막을 완성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일어난 일은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자, 이 34절의 말씀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러자마자라고 하는 말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마자, 성막을 다 완성하자마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34절을 그러자라고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그때라고 시작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임했느냐, 그 성막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 말은 성막이 완성되는 시점이 그 건물이 다 완성되는 시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시점이 성막이 완성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막을 잘 지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혹은 뭐 좋은 모양대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막을 다 완성을 했는데 만약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그곳은 성막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냥 일반적인 장막, 텐트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에 진정한 성막으로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이 성막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성전 시대도 아니고요, 성막 시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 이야기, 성전 이야기들은 우리랑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도인 이유, 우리가 교회된 이유와도 바로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고 멋진 십자가를 그 건물에 세운다 하더라도 만약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매주일마다 깔끔한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지만 만약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성도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건물을 다 지어 놓았지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곧바로 임했다, 그것이 곧 성막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 되는 것, 우리가 교회 되는 것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줄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 예배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오실 수가 있고, 또 성경 보고 싶을 때 보실 수가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설교를 듣고 싶을 때도 인터넷만 키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쉽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곳에 모세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 의미상 보면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막을 만든 사람이에요. 성막을 만든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성막 영광 때문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봐야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작아지는 사람들의 모습들. 자, 이사야의 경우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누구를 보았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임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욥, 믿음 좋은 욥을 보실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섰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겸손해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겸손한 모양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겸손해져 본들 얼마만큼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것만큼 밖에는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그 앞에 서야만 나의 자금, 나의 죄인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 낮아지고 또 죄인된 모습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가 없으니 반드시 중보자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의 일을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썼더니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혹 여러분 내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잘못 생각한 겁니다. 내가 믿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야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일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막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런 생각들 우리가 가지게 되지만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다 보면 정말 내가 작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특별히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자주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까?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만 계신다는 말은 아니죠.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또 그들과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 광야, 얼마나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그 험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광야가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 땅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도 부족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이 광야에서 일교 차이가 심하게 나는 곳은 50도까지 일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바위들이 열을 받아서 뜨겁게 있다가 또 한밤중에 이제 온도가 많이 식게 되면 그 일교차가 너무 커서 갑자기 식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 바위들이 단단한 바위들이 갈라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곳에서 그런 광야에서 그런 힘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다가 밤에는 구름이 없어지고 불 기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 말씀을 보시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8절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밤에는 불이 있다.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갈 길도 가르쳐 주시고 또 추위와 더위도 막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특권이 있는 줄로 확신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르는 길, 없는 길도 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8절 마지막쯤에 보니까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조차 없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죠. 성도들은 길이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길을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려면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내. 자,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표현도 좀 어감이 강한 표현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험한 길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그런 곳인데 광야길을 가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멈추어 있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광야 가는 길이 힘든 길이니까 걸어가는 게 좀 힘들고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게 더 쉬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그곳 자체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잖아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니까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몸은 힘들어도 뭐라도 움직여야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이제 끝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이 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백성들, 너희들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조금만 기다려, 가만히 있어 라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을 옮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바래서가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내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래 기다리자, 그것보다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가실 때 가고 멈추실 때 멈추는 존재가 성도이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그 성막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광야의 길, 모든 여정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길목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편지 형식으로 된 책인데요, 책을 쓴 그 로렌스 수도사는 이제 그의 글 여러 곳곳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부엌에서도, 주방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깥에서 나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발짝 두 발짝 앞서서 이만큼 가시는데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따라갈 수가 있을 텐데, 내 앞길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내 발자국 앞만 보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서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미 그 만남의 장소에 와 계신데 내가 내 발자국 앞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나 혼자만 걸어간다면 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 내가 나가 있지 않은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400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날마다 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 또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대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끊임없이 갖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